예, 디모데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 7년 대환란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 7년 대환란 때 이전에를 한꺼번에 이제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맞죠? 자기만을 사랑해요.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사랑해요. 예수님 그거 알고 미리 하신 게 있어요. 자기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줄 것을 이뻐해서 막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만 좋아하면 어떡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근데 이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 기독교인들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긍하며 스스로 긍지가 있는 거예요. 나 정도 해보라, 이 정도 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 칼로 찔러 죽이는 일도 많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줬는데 거룩하지 않대요. 앞으로 죽을 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칼빈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새생명선교회라고, 강원도 춘천에 그 소망교회 그 장창순이라는 놈이 구원파입니다. 거기 있는 놈 밑에 여기 부산 지역을 부산 경남 지역을 맡고 있는 그 구역장 놈이 있어요. 그 노인네가 거의 90 다 되셨던 분 같아요. 정말 나이 드신 분이 뒤에 그 할머니 그 중풍 걸렸는지 리어카에 태우고 인도를 가다가 앞에 뭘 잘못 봤는지 넘어지면서 얼굴이 차도에 그 아스팔트에 얼굴이 부딪힌 걸 제가 봤어요.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그랬는데 너무너무 얼굴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스팔트가 거칠거칠하잖아요. 저 지금 크게 다치셨겠다. 어떡하지? 막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떡하지? 이랬더니 그 구역장 맡은 놈, 그 구원파 그 장창선 밑에 있던 박재동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 놈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 영감탱이는 왜 나와서 저런 지랄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구역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던 옆에 있는 전도사 놈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저 많이 다치실 텐데요. 내가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전도사 놈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런 사람이 돈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저런 사람이 돈이 더 많아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뭡니까? 어쩌지 이럴 마음일 텐데,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놈들이 뭡니까? 저 영감탱이는 저기서 또 2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은 뭐냐?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횡단보도를 정말 천천히 가요. 자기는 빨리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나 봐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중앙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구역장이라는 박재동이라 하는 놈이 뭐라고 했느냐? 저 영감탱이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나오느냐고. 근데 난 옷차림을 딱 봤는데 그 영감님이 가족이 돌보는 영감님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약국을 가는데, 내가 딱 마음에 느끼게 옷도 허름해요. 자리에서 그냥 자다가 일어난 옷차림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목사라고 하는 놈이 박재동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뭡니까? 강원도 춘천에 소망교회가 있어요. 부산에는 온천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놈이 하는 얘기가 저 영감탱이 집에나 처박혀 있지 뭐 나와서 차도 못 가게 만들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런 놈들은 하나님을 믿는 놈들이 아니겠구나. 이 구원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세례 받을 때 죄가 없다라 그래요. 그게 복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왜 구원이 안 됐냐면 할례 받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에 있잖아요. 말씀을 모를까요? 아니죠. 이게 흐름입니다. 그 위에 있는 장창선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박재동이니 저 대전에 있는 최원기, 내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놈들 똑같아요. 그 밑에 그 사역자의 아내 사모거든요. 자로 머리를 때리면서 자기는 이런 게
죄책감을 하나도 안 느낀대요. 마땅히 나는 할 일을 한다면서 자로 그 머리를 때려요. 그걸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건가요? 이 사단 마귀의 세계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래서 나온 애들이 여러분 눈물 흘린 게 뭔지 아세요? 남들은 다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 들어갔다 박사 학위 코스를 밟고 있을 나이에 중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주눅이 들어서 다니고 사람들 기피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가 어떤 놈에게 임해야 되냐면 이와 같은, 여러분 강원도 춘천 소망교회 새생명선교회 대빵 장창선이라는 놈, 또 구원파 바옥수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이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천년왕국 가서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옷 벌겨서 채찍 맞아가면서 돌 날르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난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또 장창선이하고 같이 몸을 섞는 남편이 있으면서 김영애라는 년도 있어요. 나 이러면서 아예 다 댈게요. 강원도 춘천에 춘천댐인가 소양댐 근처에 삽니다. 춘천댐 소양댐 근처인가? 땅을 샀어요. 목사님, 이 땅은 나 줘야 되잖아요. 그래 같이 가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장창선, 김영애, 박재동이, 최원기 많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불쌍한 게 장창선이한테 놀아나고 구원파 박옥수한테 놀아나고 신천지 이만희한테 놀아나고, 뭐 신천지 이만희 창단 멤버 밑에 있다가 저 손녀딸 같은 애들은 뭐 3년인가 4년 동안을 데리고 놀았대요, 놀이개로. 그걸 알고 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와서 유튜브에 저 이만희 하던 짓을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나 유튜브. 근데 이만희 경호팀 그거 알아봐라. 깡패들 해서 그놈 입을 좀 막게끔. 이만희가 뭐 그런 얘기 한다고 JTBC인가? 거기에 나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여러분 함부로 합니다. 내가 어떤 천주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뭐 연구를 했나 봐요. 그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 비밀 집단이 있답니다. 사람 죽이는 자들, 암살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야 모르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핵무기를 쓰려고 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한참 핵무기 만든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에다 대고 못하게 했답니다. 그걸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이면 북한을 때려서 전쟁이 날 판인데 한국 사람들은 명동에 남자 여자가 팔짱 끼고 재밌게 걸어 다니고 웃으면서 다니고 내일 전쟁이 날 판인데. 제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목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은 자기 세상에서 갇혀서 사는 거죠. 여러분 너무 오래 하게 되죠.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했었어요? 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사실은 마지막 때는 이제 다 된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스스로 높게 여기는 거예요. 조급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는데요. 이거는 사도 바울 때도 이랬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있던 사람 중에 이 교육 사역자가 됐는데, 옛날에 어떤 한국에서 유명한 호텔에서 그 술집 같은 거 있잖아요. 룸사롱. 거기서 기타 쳤던 분이 이제 마음 돌이켜가지고 사역자가 됐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오면은 어떤 놈이 온대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술값을 지불하는데, 그 포주랍니다, 포주. 창녀촌 운영하는 포주래요. 1000만 원을 쓰는데, 오면은 모두 다 옷을 벗긴대요.
돈을 막 풀면서. 그래서 악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니네도 옷 벗어 이런데요. 그래서 뭐 이 양반은 이제 몸이 뚱뚱하니까 아이 뭐 볼 게 있다고 옷 벗으면요 몇십만 원씩 막 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남자하고 즐기는 술집 아가씨들도 옷 싹 벗고. 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 무슨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루 또 술값만 1,000만 원인데 다 옷 벗고 하고 빨개 벗고 논답니다. 나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뭡니까 의정부 그 변호사 사건 한 30년인가 30년 정도 얘기예요. 의정부 변호사 사건. 거기도 다 왔었대. 그 검찰청에서 저기 룸살롱 조사하고 막. 근데 사장이 그러더래요. 너희 본 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거기서 얘기하는데 검사하고요 조폭 두목하고 술을 마시러 온답니다. 술이 많이 취하면 깡패 두목이 얘기한대요. 검사한테 야 이 새끼야 텔레비 안 보여 머리 치워 막 이런대요. 난 별의별 세상을 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한테.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겁니다. 돈을 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서 온몸 빨개 벗고 막 함부로 막 놀고. 그 양반은 창녀촌 운영하는 포주래요. 그리고 변호사나 검사나 조폭 두목이나 막 어울려 다니고. 에휴 세상이 그렇게 더럽죠. 기독교는 더 더러워요. 겉으로 아주 착한 척 바른 척 경건한 척 하면서 뒤로 자기 원하는 거 싹 다 해버리고. 난 고등학교 때 여러분 교회 다녔는데요. 거긴 고등학생인데도요 가시면 생일이라 그러면 술 먹고 둘이 잠을 잤대요. 남자 여자애가. 얼마나 토할 뻔했는지 몰라요. 누구 나하고 얘기하고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후배하고 내 1년 나이 더 많은 1년 선배 여자하고 같이 잠을 잤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교회냐?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럽습니다 교회가. 아유 답답하고 얼마나 더 많이 망가졌을까요? 그 뭐죠?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름이 뭐였지? 방글라데시 그 선교사 이름 목사? 안나요? 어. 그 여러분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뭐 성경학교도 뭐 개설하고 이랬는데 그 아내가 최자실 조용기 장모하고 친했대요. 그래서 가끔 저 최자실이도 거기 오고 이랬었나 봐죠. 그런데 뭡니까 그 최자실 거기 항상 그 밭대는데 거기서 예배당에서 뭡니까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막 정말 미친 것처럼 보였대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내가 이름까지도 잊어버렸네. 그놈 방글라데시 목사입니다. 선교사. 그놈 뭡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에 있는 높은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보석 뭐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거 있잖아요. 가서 뇌물 주고 그거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팔아먹고. 선교사가. 그리고 뭡니까? 한국에다가는 뭡니까? 선교헌금 좀 내달라고 하면 5만 원씩 만약 100명이면 500만 원이 한 달에.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아내가 귀신 들렸다고 해서 자기하고 자기 친구 목사하고 발로 가슴을 밟았는데 가슴 뼈가 부러져가지고 아마 심장을 찔렀는지 죽었어요. 그 마누라가. 그래서 로드니 킹 사건 다음 이면으로 나온 게 그 사건이랍니다. 자기 아내 귀신 들렸다 해서 발로 밟아서 죽인. 그게 오순절 순복음 계통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순절 순복음 계통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서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서 막 울면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이래요. 이거를 수영로 교회 내가 저기 유튜브에서 봤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면서 개지랄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남들보다 더 믿음 있는 척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죠. 하나님 그런 모습 원하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두 손 모으고 고개 이렇게 숙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세지. 손 들고 하나님이야 주여 삼창 만세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사단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자 조용히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거 다 알려주시는데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주야 주야 주여 미친 듯이 발광을 해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는 짓거리를 교회에서 해요. 다들 그게 잘하는 것이라 또 믿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사단의 집단입니다. 사단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이건 정말이다.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냥 조용히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참 이런 일이 있는데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러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또 뭐 힘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아, 그래? 내가 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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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저기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회 이단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단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장로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별 미친 년놈들이 하나 옆에 겁도 없이 까부는 거예요. 다 마음엔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더러운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피를 부정한 피로 만들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야 있죠. 그 예수님 죄를 다 못 없앴다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 내 죄가 내 마음에 있지. 그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즉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마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한 척은 해요, 몸으로는. 근데 뭡니까? 마음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맞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자가 있을 거라 했지만은 그때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때에도.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육신적인 부분으로는요, 어리석은 여자 집에 남자가 몰래 가서 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목사가 있어요. 거짓 복음으로 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진리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가르쳐주는 목사가 잘생기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하니까 이 여자가 진리보다는 이 목사의 음성에 이끌리고 얼굴 생김새에 이끌려서 뭡니까? 거짓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즉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하나 육신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뭐냐? 어리석은 여자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건 뭡니까? 사람 마음에 유혹을 먼저 줘요. 유혹을. 자,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집사 시켜줄게요. 이제 유인하는 방법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가 지휘할 사람이 없어요. 성가 대장 시켜줄 테니까 나올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속이면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요. 여자가 항상 배우나 뭘 배워? 거짓 교리를 배워요. 즉 사단 마귀의 교리를 배워요.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은 뭡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죄가 없어지는 것들을 못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목사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건 목사가 진리를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거짓 진리를 얘기해 줘, 거짓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니라. 자,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은 바로 밑에 있었던 마술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 어디죠? 어, 출애굽기 9장 11절이나 8장 7절에 출애굽기 7장 11절에 있는 얘기예요. 얀네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게 마술사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을 했는데 뭡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나온 자들이 얀네하고 얀브레예요. 이 뜻이 뭐냐면 얀네 얀브레가 아마 방해라는 뜻입니다. 방해. 복음을 방해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얀네 얀브레도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해서 속이는 자인데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방해를 해요. 진리가 전달이 안 되도록 사단 마귀 편에 서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얀네 얀브레 지금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모든 오순절 계통 전부 다 뭡니까?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진리의 말씀, 칼빈 교리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방해.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 마음에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 성경의 디도서에 뭐가 있습니까?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부패한 자로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는 썩어져 가는 걸 얘기를 해요. 뭡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자, 처음엔 다 같이 예수님 믿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거.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라. 뭡니까? 이 세상엔 죄가 없으되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즉 믿지 않아서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 그래서 믿음에서 버리운 자예요. 지옥 가게 된 자예요. 아무튼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버리운 자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즉 자기 살과 피로 모두의 죄를 없애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죄 다 없애놓은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얀네 얀브레. 여러분 얀네 얀브레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로 앞에서 우리는 이 일을 못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흉내를 다 내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똑같이 마법을 그렇게 했었어요. 예. 어떤 때 여러 출애굽기에 제가 다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똑같이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하수가 피가 되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막상 자기 몸에 이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못 따라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 몸에 접근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몸에 느껴졌을 때는 난 못합니다. 그제서야.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들이 아니 어디 감히 나한테 내가 구원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조지잖아요. 목사들 뭡니까? 꼬리 내립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어디 무슨 신학을 했는데 막 따져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말씀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딱 해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 왜 말을 못하세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찌글리니까 어떻게 해? 아우 정말 훌륭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난 이런 분 처음 만나봤다고. 아주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 늘푸른 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하고 한번 맞붙었습니다. 깨갱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고 도망가더라고요. 거기 교사들만 다니는 자들이 300명이래요. 학교 선생님들만. 그러니까 얼마나 야 칼 가져와봐. 별 미친놈이. 나보다 나이가 그때도 20 몇 살이 더 많았어요. 삼촌뻘이었죠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휴. 자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도 에베소에 있으면서 내가 당한 일들을 보면서 네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네가 갖고 있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공경하며 또 자기 마음을 절제하며 또 마음을 다스리는 이거를 얘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할 자들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핍박이 없는 자들은 뭡니까? 세상과 짝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보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종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느 목사한테, 나 옥하는 목사에 배웠고 난 이재철 목사에게, 난 한경직 목사에게 배웠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려면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돼요. 자기 혼자 깨닫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함이 그에게 어울리는 거지. 여러분,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된 놈들은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종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는 세울 수 몰라요. 먹고 사는 목사. 목사는 안 됩니다. 즉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자기가 봐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경 아무리 봐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연구해서 막 하잖아요. 그건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서 거짓 복음이 나옵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 같은 놈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으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뭡니까? 사단 마귀죠. 칼빈의 교리는 사단 마귀의 올무입니다. 전 시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에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뭐가? 성경은.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성경 얘기했잖아요. 지금 마음에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와보신 분만 압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 깨달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디모데후서 4장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